주안의 만나 5월 27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박국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요. 의인의 고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박국을 함께 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다 민족이 이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요나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문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예요. 요나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었다면 하박국은 그 유대 사회와 바벨론의 역사들까지 확장하여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의문을 던졌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는 형식이 보이는데요. 이 모습들은 비록 이제 하박국이 선지자이긴 하지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부러움을 이제 또 우리가 부러움을 가지게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의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하박국을 읽어 나아가면서 이 부분을 계속 함께 보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하박국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세계관은 인과론이에요. 즉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가치관이죠.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이제 가치관에 모순이 오게 되고 혼란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악이라고 하는 요소마저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학자들은 하박국의 신분이 성전 예배와 관련된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은 시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내거든요. 자기 자신이 선지자 하박국임을 드러낸과 동시에 이것이 예배 때 사용되는 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당시 유대의 정치와 종교가 타락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의 경향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던 하박국이 당시 타락한 유대 사회를 보고 있자니까 그 마음에 올라오는 의로운 분노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감정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언제까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외쳐도 왜 주께서는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박국의 눈으로 본 유대 사회가 그 속에 패역함이 있고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이 되지 못해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이러한 사회를 두고 하박국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사회의 악에 둔감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그렇지,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죄악들을 용납하고 허용하고 그냥 또는 포기하는 태도들을 가질 때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마음으로 안타까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기도 제목들만 가지고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하박국을 보십시오. 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 사회가 무너졌어요. 공의가 없고 율법이 그 자리를 잃고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당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하박국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지역,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열심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죄악에 민감해지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 주변에 있는 부조리들과 죄악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데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 부조리에 대한 하박국의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계획을 말해 주십니다. 그것은 신흥 대제국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강한 군마와 마병을 이끌고 쳐들어와서는 모래를 모으듯이 사람들을 잡아갈 것입니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고 그들의 힘 앞에서 유다는 힘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속성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신 거예요. 그 속성으로 말미암아서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실 때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과 온유만 있는 선한 할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미화시킨 그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거짓된 안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온 주제들은 의로움에 대한 추구와 불의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불의한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의로움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내가 추구해야 하는 의로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의로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불의함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정결케 되고 거룩을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민감하고 정말 기도함으로 이 땅을 향한 주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